말씀 이사야 3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구약성경 1008쪽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은 모습 보니까 반드시 좋은 일이 있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쓰실 것일 줄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1월 22일 124차 성회가 있었어요. 참 생각해보면 124차까지 치유 성회가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하늘빛 가족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게 문을 닫고 휴가를 내고 이렇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 마음도 기뻤는데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리고 또 성회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는 2월달 125차 성회가 언제 있냐고, 내가 휴가를 미리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밖에 너무나도 추웠지만 성전이 가득하게 채워지고,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빛 교회를 지금 쓰시고 계신다. 아멘. 그런 것들이 은혜인 거예요, 돌아보면. 그리고 또 제가 어제는 우리 수지 참빛교회 그리고 열린교회 연합으로 해서 2026년 청장년 연합성회, 동계 연합성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 교회가 지하에 있었는데 크진 않지만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더라고요. 정말 청장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한 70명 정도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편했어요.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고 제가 원래는 토요일날 절대로 외부 나가질 않아요. 근데 우리 맹주성 목사님이 우리 백석교단인데, 저하고도 이제 미국 가서 같이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연합 성회가 있으니까 성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 대답을 했는지 몰라요. 토요일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 수지 참빛교회가 보니까 백석교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히려 승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다른 교단도 열심히 진짜 성령 안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백석교단이 그래도 이 영성,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많이 열려 있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갈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오전 10시서부터 해서 저녁 6시까지 정말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일 모레는 27일 날은 그 상주에 있는 세움교회라고, 저희 이제 교회 목요 치유성의 협력사역자로 섬기는 오순신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또 저녁에 집회를 해요. 정말 제가 일정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진짜 빡빡해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나면 새 힘을 주신다. 아멘.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쉴 틈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바쁘게 하시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그리고 저에게는 또 힘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힘이에요. 하늘빛 교회 우리 성도들이 힘이 된다고요. 제가 나가서 집회하고 또 설교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하고 그 힘으로 목회자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늘빛 교회가 2026년에 하나님께서 더 넓고 저에게 우주를 품으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처럼 저만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주를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길, 깨끗한 그릇이에요. 거룩한 길. 여러분 이 거룩한 길을 아무나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생명이 있는 자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 길은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길인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이 길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들이에요. 그 길들은 아무런 사고가 없어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길들은 여러분 사고가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이 어떻게 그 많은 비행기들이 날으면서 충돌 없이 잘 갈 수 있을까? 거기도 하늘에도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 그런데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사고가 나요, 안 나요?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씩. 근데 하나님이 열어가는 그 길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룩한 길, 그대로는 여러분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이 길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만이, 깨끗한 사람들만이 그 거룩한 대로를 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깨끗함은 그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어요.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미가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가서 2장 13절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호와가 가는 선두로 가는 그 길들은 불편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그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면서 이사야서 45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예, 주님이 우리보다 길을 먼저 앞서가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험한 뭐 한다고요? 평탄케 한다고요. 험한 것들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뭐 한다고? 부수며 쇠빗장을 뭐요? 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인 거 다 풀어지게 하고 여러분 굴곡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굴곡이 많으냐고요. 그러나 주님이 앞서서 그 굴곡들을 평탄케 하시고 여러분 닥쳐있는 논문 그리고 쇠빗장을 주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묶인 거 여러분 주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닫힌 거 주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막힌 거 주님이 뚫어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부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네, 주님이 앞서가서 그렇게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또 내게 뭐 한다고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뭐 한다고요? 주겠다는 거예요. 받으신 분만 아멘.
여러분, 내가 취해야 돼요. 주시겠다는데 나는 안 받겠는데요. 왜 저에게 이걸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여러분, 아멘함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열어놓은 그 대로, 그 길들은요, 이런 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탄한 길을 가려면 결국은 뭐냐면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서 그래요. 앞서가니까 앞서서 생각하고 앞서서 계획하고 앞서서 뭔가 내가 해보려고 내가 주인 돼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근데 주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냐? 시편 110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 한다고요? 등이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내 길에 뭐 한다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인도해 가고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보화와 그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앞서가실 것이며 그 길들이 대로처럼 열어질 것이고 그 열어진 길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 이름을 주님께서는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자, 사무엘 하 7장 9절 말씀이에요. 사무엘 하 7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뭐 한다고요? 멸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것들이 환경 가운데 굴곡이 있거나 쇠빗장에 잠겨 있거나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그 말씀이 결국은 뭐냐고요? 내 발에 등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어요. 이거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 아침에 말씀을 좀 보세요. 먹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들이 형통한다. 평탄케 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읽는다고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보고 듣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런 자에게 어떻게 여러분 글 못 깨닫게 하느냐고요. 깨닫는데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말할까 말까 두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야, 이거는 누가 들으면 비웃지 않을까? 이건 가당치 않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구성전에 있을 때, 이곳에 올 때 이 여기에 계신 목사님과 아무런 계약도 없고 어떤 그 메시지도 없었는데 2020년 10월 달에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2021년도 달력 주소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저에게 주소를 옮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옮기지 않으면 구성전에 그대로 간력을 하면 어차피 이사 가면 이거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비웃는 거예요. 어떤 계약도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사인도 없었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길들은 여러분 평탄한 길들인 줄 믿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제작을 해서 10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성에 오신 분들에게 다 나눠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이쪽 교회 새성전 지금 있는 이 주소를 옮겼습니다.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을 보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2021년 2월 4일 날 이곳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력의 주소가 이 주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었을 때 그걸 여러분이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안 믿어지면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분 그릇들이 참 많아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예, 자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릇들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참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막 그릇을 너무 좋아해갖고 어디 갈 때마다 그 그릇을 자기가 저기에 취향에 맞는 것들을 막 모집하고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집에 좋은 그릇이 있으면 그거를 막 써요. 아껴서 써요. 예? 아껴 쓰잖아요. 혹이라도 기스 갈까봐, 혹시라도 깨질까봐. 진짜 왜? 금그릇인데 여러분 막 다룰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금그릇도 있고 뭐도 있다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그릇이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분은 금그릇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은그릇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나무그릇 어떤 분은 질그릇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들이 다 쓰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귀히 쓰임 받으실 거예요? 천하게 쓰임 받으실 거예요? 귀히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여러분들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에게 선택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금그릇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깨끗하지 않으면 그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여러분. 깨끗하라는 거 깨끗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또 모든 선한 일에 뭐 한다고요? 준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여러분들이 귀히 쓰는 그런 그릇들은 어떤 뭐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뭐요?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릇은 그 모양은 깨끗한, 모양은 이쁜데, 모양은 빛이 나는데 더럽다면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질그릇 같고 때로는 나무 그릇 같지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귀하고 더 그릇들을 확장시켜 가시는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끗함을 생명처럼 지키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함이에요. 정직해라. 정직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반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드실 때
어떤 자를 붙드시냐? 더러운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를 뭐 한다고요? 붙드셔서 그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나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은 학벌과 얼굴 모양과 여러분이 돈이 많고 겉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깨끗하냐,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냐는 거예요. 그 심령을,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지켜라는 것 중에 왜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그릇이라도 여러분 더러우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처럼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주님이 기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이것이에요.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런데 한 가지, 너는 깨끗하게 살아라. 너는 겸손해라. 너는 처음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런 자가 깨끗한 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그릇을 쓸까요, 안 쓸까요?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더러운 것도 안 쓰시는데 깨끗한 그릇을 붙여서 끝까지 쓰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첫사랑을 잊어먹어요. 그 은혜를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먹고 첫사랑을 잊어먹게 하는 놈이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저 권사는, 저 집사는 은혜를 뭘로 갚는다고? 원수를 갚는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들어와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해지냐? 우리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줄 믿어요. 여러분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에베소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씻고 있는 줄 믿어요.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깨끗하지만 더 깨끗하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뭐 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열매를 맺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붙어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요? 제거해 버린다잖아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자신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 못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신을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뭐 한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 한다고? 깨끗하게 하시니라. 무엇으로?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 무엇으로 깨끗해지냐? 너의 일러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깨끗한 줄로 믿어야 하면.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난 깨끗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지고 싶어 해야 한다. 그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씻어본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거 안 씻고 게으르고 안 씻은 사람은 깨끗함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 몸을 여러분 보세요. 씻는 사람, 여러분 깨끗함을 막 경험하고 깨끗함을 자기 씻어 본 사람은 깨끗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깨끗함을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깨끗함,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뭐예요? 만족,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지 않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화장하는 거 게으른 사람이 해야 안 해요? 게으른 사람은 못해요. 부지런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얼굴에 뭐 화장으로 뭐 했다고. 아니에요. 게으르니까 자기 얼굴도 하나 치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꾸미세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의 얼굴인데. 우리 이영철 집사님 오늘 보세요. 딱 넥타이 메고 저렇게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더 멋있어요. 하나님이. 왜냐면 어제 결혼식에 갔을 때 저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에 갈 때는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다 멋있게 꾸미고 가면서 왜 교회 오면서 잠맛대기 입고 오냐고. 말이 되냐고. 그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양복 언제 입을 거예요? 예? 결혼식 때만 입으라고 양복 준 거예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입으라고 준 거예요. 쓰임 용도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요, 여러분들이 옛날 그 초등학교 동창들 오래간만에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잠맛대기 입고 나가는 사람 있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꾸미고 나가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귀에 걸고 코에는 안 걸지, 손에 낄 거 다 끼고, 예? 연지 곤지 다 바르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도 그렇게 나가면서.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환경이 바뀌어진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해야 된다. 왜? 우러나야죠. 우러나야죠. 누가 시킨다고 되겠냐고 그게요. 응?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주님께서 그의 능력과 하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었다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삶이 다 바뀌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것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씻기를 원한다. 씻김 받으려면 결국 여러분들의 성전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씻는 시간인 줄 믿어야 하면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러니까 영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 깨끗해지면 육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영의 사람이라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놓고 더 육 쪽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여러분 영육이 여러분 강건해지고, 아멘. 영육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또 말씀으로 깨끗해지지만 무엇으로 깨끗해졌냐?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듣고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비추고 있고 또 죄를 드러내고 있고 길들을 열어가는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찔림이 오잖아요. 찔림이 오면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목사님 왜 나를 찌르냐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을 놓고 내가 설교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러면 도둑질 안 한 사람은 찔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근데 도둑질 한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알았지? 우리 목사님이? 찔림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본 사람은 찔림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왜 와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와요? 찔림이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 왜 나를 찌르냐고.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인과 악인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찔림이 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씻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자,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깨끗하게 되려면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뭐 한다고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모든 죄에서면 깨끗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깨끗함의 결정타는 예수의 피인 줄 믿어요. 예수의 피만이, 내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보혈의 피가, 아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여러분 없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래요. 자, 요한일서 8절 가보세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그러니까 진리,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예수가 없으면 결국은 뭐냐면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일어난 일들을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위험한 쪽으로 끌고 가버려요. 왜냐하면 회개가 없으면 씻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자백하라는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죄 사하시며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한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근데도 못하게 하는 거죠. 회개하지 못하도록, 자백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죄를 감추심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변명하지 말아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남 탓하지 말고 항상 이 사단 마귀는요 꼭 변명해요. 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런데요, 꼭 그런 데가 들어가. 왜 그런 데가 들어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잖아요. 여러분, 2026년 한 해는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마음이 얼마나 혼탁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백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몰라서 또 속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전도사도 권사도 다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넘어진 줄 알면 무엇 때문에 넘어졌고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일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피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양심을 계속 속여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졌다면 여러분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행실을 여러분 그릇되게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속였다 할지라도 그릇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회개할 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뭐 한다고? 희게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보혈은 우리의 겉모습만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여러분 씻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속이려고 해도 가슴이 막 속이려고 하면 가슴이 뭐 해야 돼요? 벌렁벌렁 해야 돼. 에? 속여놓고도 그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해놓고도 그냥 넘어간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배가 막 아프다 시기가 온다? 이건요 심각한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예? 우리 안전도사님이 새 차를 뽑았잖아요. 오늘 보니까 여기 흰 차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 관심 많은지 알아요? 축복해야 돼? 배 아파해야 돼? 예? 축복해야죠. 예? 이 좋은 일들이 계속 여러분 있을 수밖에 없다. 아멘. 야,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하루하루가 변화되어지고 계속해서 열매 맺고 여러분 좋은 일들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날이 가장 기쁘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잘되고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이 임했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해요. 목회자로서 그래요. 부모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박 권사님?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그 얼마나 그것처럼 여러분 뿌듯한 게 어디 있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말씀으로 씻고 보혈의 피로 씻고 그렇게 해서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깨끗하게 되면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냐면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깨끗한 자들의 열매가 있어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그 깨끗해진 그 영혼의 증거는 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뭘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입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으로 옮길 때 결국은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한다고. 여러분 깨끗해지면요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미운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 인생도 정돈되기 시작해요. 관계가 정돈되어지고 말이 정돈되어지고 선택이 정돈되어지면 그 결과는 뭐냐면 형통한 길들이 열려져요. 여러분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도하는 거룩한 대로 그 길, 그 인도함대로 가면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의 인도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인도한 길을 따라가면 그 길들은 형통한 길이요. 그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랍고 더 신세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세계를 보게 할 것이고 경험케 할 것이고 맛보게 할 것이고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피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피하냐? 정욕을 피하고 탐심을 피하고 타협을 피하고 더러운 관계를 피하시기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따르라는 거예요. 의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화평을 따르라. 또 한 가지는 함께하라. 아멘.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함께함이 결국은 뭐냐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세웠기 때문에 귀히 쓰는 그 그릇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대로의 길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씻어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으로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귀히 쓰는 것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깨끗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한 길 주님의 그 대로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평탄케 하시고 쇠빗장을 꺾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형통한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속에 더러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숨겨진 죄들이 있습니다. 타협했던 것들, 음란했던 것들, 탐색했던 것들, 미워했던 것들, 시기했던 것들, 거짓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과 생수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대로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길 아버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에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좋은 가정, 깨끗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우리 교회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전 세계 우주를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